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7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비롭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성삼위일체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이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통일 찬송가 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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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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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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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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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니녀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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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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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교동문 5번 시편 8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21장, 통일찬송가 25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 공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몸을 맡겨주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님,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저희가 이 시간 먼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하지만 올려드리는 이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사 아무런 사고 없이 주여 이 자리에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저희들 여러 가지로 믿음 잃고 세상과 타협하며 아버지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주여 죄악을 범한 것이 얼마나 많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다 아실 줄 아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모든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는 다짐을 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미쁘게 여기사 저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산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고 감사하옵는 것은 아버지여 지난주 금요일까지 40일 아버지 작정 심야 기도회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주의 말씀이 온전히 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울려 퍼진 주의 말씀이 이제 한 절 한 절 살아서 구석구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려진 주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이것을 찾는 모든 이에게 주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울려 퍼져서 참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말씀으로 능력 받으며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하고 감사하옵는 것은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행실을 돌이켜보건대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며 참으로 벌어지만 또 못한 존재이온데 주께서 나를 높이시고 영화로 내게 관을 씌우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그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많은 빈자리가 있는데 아버지여, 이 많은 빈자리가 다 나의 교만의 자리요 나의 부족함의 자리요 나의 불충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심령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저희 석현교회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이 장소와 공간을 만들어 주시며 지난 30여 년간의 역사를 이어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에게 그 귀한 것들을 물려주셨사오니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많은 이익을 남겨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여 저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 세상 방법과 재물로 하는 것 아니었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경영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하였고 아버지여 파수꾼이 성을 아무리 든든히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이 석현교회의 부흥을 수일 내에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우리 석현교회가 이곳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강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아버지여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친 자들이 이곳에 올쓸 때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능력의 손을 펴시사 그들의 육신의 완악한 부분,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 병든 부분, 쇠약한 부분이 온전히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지치고 가련한 심령들이 찾아올 때에 그들의 영혼에 주의 말씀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서 그들의 심령이 위로를 받고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움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와 간구하옵는 것은 아버지 이전을 사랑하사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이름 권세에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죄악된 세상 권세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 권세에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병맛 떠나가며 가난의 굴레, 질병의 굴레, 미움과 다툼과 시기의 모든 굴레가 다 벗어지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남겨둔 자 귀한 새 포도주의 심령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 석평교회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감찰하시고 하감하사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오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의 귓가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다시 이곳을 사모하고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자 있으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워 나오지 못한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주장하사 굽은 것을 곧게 펴주시고 골짜기를 메워주는 역사가 나타나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그들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여 말세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귀한 성도들마다 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며 작지만 큰 자여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여 아버지여 연약한 자 같으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이 지구, 이 나라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 사악한 모습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이오니 마칠 때까지 주의 성삼위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2절 구약성경 100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고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의 장면입니다. 이 출애굽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참 많습니다. 출애굽이 가지는 의미, 물론 축복과 영광과 구속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죠. 죄악에서 압제에서 죄의 종들이 돼서 벗어나오는 구원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그 출애굽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의 왕과 그 대신들, 이집트 사람들, 많은 무수한 일들, 이 일을 지켜보고 있는 그 주변 가나안 근동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러나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출애굽은 바로 사랑의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시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자손을 다 죽게 하십니다.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이 이들을 급히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데리고 있다가는 이제 모두가 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다 살아남고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속히 떠나라, 속히 떠나라. 32절에 보면 너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33절에 애국 사람들은 말하길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들에게 큰 화가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들과 속히 분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밤을 이제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고 출애굽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여호와의 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와의 밤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견해와 방법과 그리고 의미들을 생각할 터인데 몇 가지 예수님 당시의 모습 또 구약시대의 모습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특히 한국의 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함께 말씀드리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여호와의 밤, 이 밤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여호와의 밤을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밤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지키고 다듬어 지켜 이루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달해 주어야 할지를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5년 1월 23일자 오마이뉴스 인터넷판에는 청소년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염소를 도살한 교회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헤럴드 경제나 경향신문 등이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 2015년 1월 21일 A교회 B목사 그리고 염소를 도살한 3명 등 관련자 4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소를 도살하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사람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는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2014년 12월 뒤늦게나마 A교회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태안에 있는 이 A교회는 지난 2012년 7월 28일 충남 태안의 한 교회에서 충남 지역에 6, 7개 교회 연합 수련회가 있었고 아마 중고등부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당시 수련회에서 구약의 번제를 재현한다는 의도로 살아있는 염소를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는 요새 사람들이 보기에는 엽기적인 연극을 공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 수사 결과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서울의 C교회도 6월절 행사의 일환으로 전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염소의 목을 찌르고 피를 뿌리는 의식이 행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교회는 지난 2010년 4월 2일 교회 절기로는 성금요일에 구약의 번제의식을 전교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현했고 이 6월절 번제의식은 2014년 11월 28일자로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와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동영상들은 지금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동영상을 보면 사회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 복장을 재현한 듯 보이는 옷을 입고 의식을 진행했고
성도들이 모두 나와서 염소를 안수함으로 자신들의 죄를 전가했고, 이와 함께한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염소를 도살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은 염소에서 흐르는 피를 받아 그릇에 나누어 담고 성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오른쪽 귓볼에 그 피를 묻혀 주었습니다. 또 솔가지에 피를 묻혀서 미리 설치해 놓은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고자 하는 부분을 재현한 것입니다. 이어 염소의 내장을 담아 불사르는 것으로 구약의 번제가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대 유대교에서는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거행할 성소,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요. 또 제사를 집행할 레위인 제사장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 번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소에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성전은 회당으로 대체되었고 제사장들은 랍비로 대체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 명절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킵니다. 히브리어로 세데르라 불리는 유월절 첫날 저녁 만찬 행사는 이스라엘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것을 구체적으로 되새기며 기념하면서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출애굽기 이야기를 담은 하가다라는 책을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음식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을 상징하는 쓴 나물, 누룩 없는 빵인 마조트, 또 포도주, 그리고 유월절 양을 상징하는 정강이 뼈, 삶은 계란, 그리고 고센 땅에서의 흙벽돌 쌓는 작업을 연상시키는 하로셋이라고 불리우는 고추장 비슷한 양념장 소스 등으로 준비해서 만찬을 먹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발효된 빵들을 다 태웁니다. 집안을 샅샅이 청소하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빵이나 비스켓 부스러기를 찾아내서 없앱니다. 또한 평소 누룩이 있는 음식을 요리했던 부엌의 조리도구들까지도 끓는 물로 삶아내서 일말의 누룩이라도 그 흔적을 제거합니다. 누룩 제거 대청소의 마지막 단계는 아이들에게 집안 구석 어디서든 부스러기 하나라도 찾아오게 하고 거기에 대한 상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뿐 아니라 작은 구멍가게에서 대형 슈퍼마켓에 이르기까지 매장 안에 있는 누룩이 든 음식은 흰 천으로 가리고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습니다. 국가 전체로도 누룩을 없애는 상징적인 행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누룩 성분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타국 사람들에게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산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다시 또 되팔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종교력으로 1월 15일과 1월 21일을 욤토브 좋은 날이라고 부르면서 국가 공휴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5일간은 반공휴일로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첫 번째 컵에 먼저 포도주를 따른 후 인도자는 축복문을 낭송함으로 유월절이 온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이 끝나면 참석자들은 물 한 컵을 자신의 손에 각각 3번씩 부어서 손을 씻습니다. 파슬리나 샐러리 혹은 양상추를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다. 야채는 새봄의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고 소금물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흘린 눈물을 상징합니다. 종교력으로 1월 15일은 태양력,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한 3월 말쯤 됩니다.
세 개의 무교병 마조트 중에서 가운데 것을 취해서 중간을 부러뜨려서 접시에 내려놓습니다. 부러뜨린 것 중 큰 부분을 냅킨에 싸서 두는데 이것을 아피코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컵에 포도주를 마시고 빈 컵에 다시 포도주를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 중에 어린 자녀들은 인도자인 아버지에게 다음에 4개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다른 날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과 들어있지 않는 빵을 다 먹는데 왜 오늘 밤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만 먹어야 하나요? 두 번째로, 다른 날은 맛있는 나물들을 먹는데 왜 오늘 밤은 쓴 나물을 먹나요? 세 번째 질문은, 다른 날은 음식을 어디다 찍어 먹지 않는데 오늘 밤은 왜 2번씩 찍어서 먹나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날은 간단하게 먹는데 왜 오늘 밤은 특별한 잔치를 벌여서 기념하나요? 인도자인 아버지는 마조트를 들어 올리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4가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급하게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하여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과 이집트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며 소금물에 파슬리를 찍어 먹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뒤로 기대어 먹어도 될 만큼 여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뒤로 기대서 편히 음식을 먹는다는 것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식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 가지 재앙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약간의 포도주를 입에 머금고 있다가 준비된 그릇에 뱉어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는 산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6월절 만찬에 참가한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에게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다예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신나는 곡조, 간단한 가사 때문에 특별히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족한가라는 내용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제 노래가 끝나면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과 무교병 마조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하루셋 양념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때 쓴 나물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먹는 것이므로 이때는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지 않고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합니다. 다음은 쓴 나물을 마조트, 무교병 사이에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힐렐 샌드위치를, 이렇게 만든 샌드위치를 힐렐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이 힐렐 샌드위치를 먹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별히 맛있게 준비된 유대인 최고의 요리인 유월절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 아피코만, 아까 부러뜨린 무교병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냅킨에 쌓아두었던 것을 후식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피코만은 누구든지 훔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아버지 또는 인도자의 아피코만을 훔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아피코만을 다시 찾아서 먹으려면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통해서 자칫 치료할 수 있는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흥미롭게 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식사가 끝나면 문을 열어놓습니다. 인도자는 준비된 엘리야의 컵에 포도주를 채웁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은 이 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엘리야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들어와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기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미리 와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논의하다가 해결책이 없으면 흔히 엘리야의 결정에 맡기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만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함께 엘리야후 하나비 선지자 엘리야라는 의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엘리야가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유대인들은 감사와 찬양의 시를 낭송한 후 유대인 특유의 노래들을 몇 곡 부릅니다. 레샤나 하바하 베루샬라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모든 6월절 만찬은 종료가 됩니다. 이것이 요즘 현대 이스라엘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6월절의 방식입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24반열로 조직되어 돌아가면서 한 반열씩 성전의 일을 돕도록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고향에 머무르며 가산일에 종사하다가 자기네 차례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하였습니다. 평소에는 한 반열만 성전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23반열은 고향에 머무르면서 가사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절 때는 24반열 모두가 성전에 나가 봉사합니다. 따라서 6월절이 되면 수천 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을 도왔습니다. 이제 6월절 전날이 되면 전통에 따라서 6월절 하루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남아있는 모든 빵과 빵 반죽을 없앱니다. 6월절은 절대로 누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절 저녁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올리브램프에 불을 켜고 혹 빵 부스러기라도 집안에 남아있는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빵이나 빵 부스러기, 반죽 등은 한 곳에 모아놓고 성전에서 보내는 신호를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불에 태워 없애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호는 감사 제물로 바쳤던 유교병 2덩어리로 합니다. 6월절 전날 제사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화목제 감사 예물로 드렸던 유교병 빵 2덩어리를 성전 바깥 회랑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빵 2덩어리가 회랑 꼭대기에 보이는 동안에는 유교병을 먹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한 덩어리의 빵을 치워 한 덩어리만 보이면 그 시간부터는 유교병 먹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두 번째 빵마저 치워버리면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아놓았던 누룩이 든 유교병 빵을 불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예루살렘 온 시가지의 정확한 시각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잘 보이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른 보조 수단이 강구되었는데 제사장들은 감람산 꼭대기에 2마리의 염소를 데려다가 쟁기질을 하게 합니다. 2마리 다 쟁기질하고 있으면 아직은 유교병을 먹을 수 있다는 표시고 한 마리만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유교병을 먹을 수 없다는 표시입니다. 나머지 한 마리마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유교병을 불에 태워 없애라는 표시였습니다. 시기가 없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다 같이 동시에 유교병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제 6월절 첫째 날이 되면 점심 무렵에 모든 유대인들은 양이나 염소를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오후가 되면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후 3시경에 제사가 시작됩니다. 제사는 3차례 반복됩니다. 첫 번째 들어온 예배자들이 성전뜰을 가득 채우면 레위인들은 성전문을 닫습니다. 성전문이 닫히면 악기를 불어서 희생제사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양이 도살되는 동안 레위인들은 주악에 맞추어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첫 번째 예배자들의 희생제사가 끝나면 두 번째 예배자들이 자기들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끝나면 세 번째 예배자들이 또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세 번째 예배자들은 게으름뱅이들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힐렐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서 노인 한 명이 사람들에게 깔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유월절 희생제사를 좀 더 엄숙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 당시엔 2시간 정도의 모든 유월절 희생제사를 질서 있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끝낸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의 희생제물을 어깨에 메고 성전에서 나와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유월절의 절정이라 말할 수 있는 유월절의 첫날 밤인 구속의 밤을 준비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밤인 것이죠. 예루살렘의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양과 염소를 나무꼬치에 꿰어 굽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화로는 흙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고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무리지어 함께 양고기를 먹으며 유월절 첫날 밤을 축하합니다. 이날 밤 모든 사람들은 흰색 옷을 입습니다. 친척, 친구, 노인, 아이,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모두들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에 초대받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밤이기도 합니다. 이날 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 예루살렘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는 거대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음력을 따릅니다. 따라서 니산월 14일,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전야를 절기로 지키는 유월절은 보름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 예루살렘 곳곳에 모여 앉아서 양고기를 먹으며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맛자와 쓴나물을 먹으며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였고 포도주와 양, 염소고기를 먹으면서 자유의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 밤이 다른 날 밤과 다릅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희생양, 맛자, 쓴나물 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마치면 다 함께 감사 찬송인 할렐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당시 축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과 그리고 그 당시 로마군으로부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유월절 식사가 끝나면 밤이 깊어 새벽 1시 혹은 2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유롭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은 잠을 잡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른들은 또다시 모여서 출애굽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하여 계속 토론합니다. 한밤중에 성전문이 다시 열리면 많은 사람들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 희생제물을 바치며 매년 유월절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자 제일 먼저 불가능해진 것은 다름 아닌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희생제사였습니다. 그 후 유대교는 희생제사 없는 새로운 종교로 발전되어 나갔습니다. 따라서 주 70년 이후에 유월절의 희생제사도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수천 년 전 유대인의 유월절 희생제사 의식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심산의 사마리아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1년 내내 희생양을 제물로 바쳤던 것과 달리 오늘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1년 중 하루 바로 이 니산월 14일 유월절 날에만 제물을 바친다는 점입니다.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성경시대의 전통을 오늘날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월절 의식은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많은 관심의 대상입니다. 다음은 그곳을 가서 보고 온 어느 필자의 기록입니다. 나는 꼭 한번 그곳에 가서 그들이 드리는 유월절 희생제사를 직접 보고 싶었다. 그러나 기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었다. 유월절에 가야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유월절 희생제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유학 기간 중 벼르고 벼르다가 1986년 6월절에 드디어 그리심산에 가볼 수 있었다. 사마리아인들도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6월절 전날이 되면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며 모든 유교병을 집안에서 없애버린다.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으로 순례시키를 떠난다. 그리심산은 한때 그들의 성전이 서 있던 곳으로 신성한 산이다. 산에 도착하면 각 가정별로 텐트를 치고 6월절을 준비한다. 그들은 6월절 기간 전부를 그곳에서 보낸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 유대인의 6월절은 계속 새로운 전통을 만들며 계승되어 왔다. 따라서 오늘날 유대인의 6월절 행사는 구약 시대와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제2성전 시대 이전 구약 시대의 6월절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그들이 다른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일절 피해왔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그 밖에 다른 유대인들이 6월절에 행하는 많은 전통을 모른다. 이러한 전통들은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로부터 분리해 나가고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에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6월절 의식의 기준을 철저하게 구약 성서에 두고 있다는 데 있다. 그들은 구약 성서에 어긋나는 것은 전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구약 시대의 관습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오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6월절 희생 제사를 준비한다. 모든 사마리아 남자들은 흰옷을 입고 6월절을 기다린다. 마침 필자와 필자의 아내가 그리심산에 도착했을 때는 6월절 전날 오후였는데 흰옷을 입은 사마리아 남자들과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었다. 못 보던 동양 사람을 만나서인지 유난히 우리에게 친절했다. 그들에게서 매우 따뜻하고 친절한 인상을 받았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가보니 불을 피우기 위한 큰 구덩이를 두 군데나 파놓은 것이 보였다. 무엇인가 알아보니 한 곳은 양을 불에 굽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곳은 희생제물의 내장을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었다. 그들은 곧 구덩이에 나무를 준비하여 불을 붙였다. 두 구덩이에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뜨거운 물을 담기 위한 큰 상자 모양의 통도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그들은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희생제사는 해지기 30분 전에 시작된다. 대제사장이 계회를 선언하면 모든 사람들의 묵도로 행사가 시작된다. 이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때 그들의 성전이 서 있었던 그리심산 정상을 향하여 얼굴을 향한다. 대제사장은 목소리를 높여 일련의 기도문을 낭송한다. 정확하게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대제사장은 그의 얼굴을 해가 지는 서쪽으로 향하고 6월절 희생양을 잡으라는 말씀이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다. 10댓 명의 젊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손으로 양을 잡아 두 다리 사이에 눕혀놓고 타오르는 불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둘러서서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은 땅거미가 지는 시간에 양을 잡을지니라는 대제사장의 명령을 기다린다. 이때 한 마리의 양을 여분으로 준비한다. 만일 제물로 바치는 양 중에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대체하기 위함이다. 대제사장의 명령이 떨어지면 사마리아의 젊은이는 일제히 양을 도살한다. 그리고 양의 피를 취하여 자기 얼굴에 찍어 바른다. 모든 사람들은 환호하며 서로 어깨를 끌어안는 인사를 나눈다. 끌어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볼에 입까지 맞춘다. 사마리아 젊은이들은 도살한 양을 즉시 끓는 물에 집어넣어 가죽을 벗겨내었다. 두 개의 구덩이엔 불이 타고 있었다. 구덩이 위에는 거대한 석쇠 모양의 쇠망이 걸쳐져 있고 쇠망 사이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양의 내장은 분리한 후 따로 모아 불구덩이 위에 놓인 석쇠 모양의 망에 올려 놓아서 불살라 태워준다. 사마리아 오경에 보면 내장을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장이 제거된 양은 깨끗이 물로 씻은 후 소금을 쳐서 피가 완전히 빠지기까지 2시간 정도 기다린다. 밤 10시경이 되어 피가 완전히 빠지면 대제사장은 양고기를 불에 구우라고 명령한다. 청년들은 피가 완전히 제거된 양들을 나뭇잎과 풀잎으로 싼 뒤에 흙을 발라
불에 구울 준비를 한다. 대제사장의 기도와 함께 청년들은 막대기에 꿰인 양들을 어깨에 메고 나가 불구덩이 위에 올려놓는다. 양이 불에 잘 구워져 익히려면 적어도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혹은 서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린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의 유월절 행사는 출애굽 당시 급하게 먹던 전통에 따라 불에 잘 익은 양고기를 급히 먹는 유월절 식사로 절정에 이른다. 유월절 식사는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후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룩한 식사이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축복의 식탁이다. 밤 1시경이 되면 모든 이들은 일어나 손과 발을 씻고 흰옷을 입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한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뜯어온 쓴나물과 무교봉 맛자를 잘 익은 양고기 위에 얹어 놓는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대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올린다. 기도가 끝나면 양고기를 텐트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에게까지 나누어 준다. 이때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던 때를 회상하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양고기를 먹는다. 보통 20분 이내에 양고기를 다 먹는다. 맛자와 쓴 뿌리는 빼놓을 수 없는 유월절 식탁 메뉴이다. 대부분의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기도하며 찬양하며 혹은 서로 이야기하며 아침이 오기까지 밤을 새운다.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본 사마리아 유대인들의 유월절 행사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오르자 도살되는 양의 모습, 불에 타는 양의 내장, 불에 그슬리는 양고기 등으로부터 한시 빨리 떠나고 싶었다. 차창 밖을 내다보니 사마리아의 구릉지대가 빽빽한 올리브 나무와 함께 아름다웠다. 문득 도살된 양을 장대에 꿰어 높이 세워놓은 모습이 생각나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위로 오버랩된다. 예수님의 말로 인류를 살리신 유월절 희생양이시다. 예수님은 최후의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살과 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당시 자신을 유월절에 바쳐줄 희생양으로 예수님께서 인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서 유월에서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갖는 자마다 생명을 얻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유월절마다 수많은 양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희생되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되신 것을 그분은 제자들과 나눈 유월절 최후 식사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신약 성서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니산월 14일 즉 유월절 바로 전날에 처형되었습니다. 바로 이날은 유월절 양이 도살되는 날과 일치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밤은 바로에게는 바로 장자가 죽는 심판의 밤입니다. 바로 그 한순간이 남아있는 그 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자유를 차지할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밤이기도 합니다. 이 밤을 이스라엘은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맞는 여호와의 밤은 어땠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는 피의 맹세, 생명의 맹서를 해야 했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묵을병과 양고기를 먹는 쓴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는 구별된 삶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의 여호와의 밤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의 권력과 대결하여 피를 흘렸던 처참한 밤이었으면
제2의 여호와의 밤은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의 조롱에서, 제사장들의 위증에서, 정난한 인간의 삶 속에서 잉태된 순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서 있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조롱 속에 저물어가던 역사, 그렇지만 새로운 부활의 소식을 준비하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온갖 문명의 소음과 공해 속에서 상실되고 있는 인간의 가치, 그리고 파괴되고 있는 자연의 모습들이 제3의 여호와의 밤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제3의 여호와의 밤을 그저 눈물의 장례식으로, 형벌의 밤으로만 지나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 맹세를 하고 구별된 삶의 약속을 함으로써 새롭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저 천국을 소망하는 제3의 여호와의 밤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소망과 은혜의 밤이 되고 축복과 부활의 밤이 되는 이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라는 그런 밤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의 문에, 우리 마음의 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의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독생자 아들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호와의 밤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이 세상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라. 이제는 생명을 얻고 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새롭게 부활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약속의 규례와 계명과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학교는 우리 석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3의 여호와의 밤을 날마다 마음으로 새기며 그 의미를 가슴에 품고 항상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을 다지는 모든 석현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25장, 통일찬송가 21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어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것으로 우리가 주에게 드리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시간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는 산업과 직업과 학교와 모든 소속한 주변 환경이 날로 윤택해지고 융성해지는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더욱더 많은 것으로 받아 하나님께 또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귀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사 이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서 풍족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특별히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음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로 이어지는 한 주간입니다. 새로운 계획, 기도로 8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상반기 40일 작정 성경 일동 및 여리고 정복 심화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동안 참여하여 수고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반기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하태영 권사님의 건강과 그 다음에 강금태 집사님의 사업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통일찬송가 492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악을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밤을 새로운 다짐과 생명의 피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맹세하는 석현교회 성도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주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